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도 다 아름다워 보여요. 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주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여 알면서도 흔들리고 믿으면서도 불안해하지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바위보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나쁜 생각들을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 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죄, 행동을 다스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사망의 분들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천지 창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어두운 이 시기에 예수님 다시 오신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또다시 연장으로 성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 오며 저희 포항 믿음교회도 온라인을 통해 녹화 예배를 방송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전심으로 눈과 귀를 집중케 하셔서 성전에서와 같이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며
개인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후 치러질 4.15 총선에서 참되고 진실된 나라 일꾼을 뽑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국민들이 안심하는 나라, 삶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한 표로서 국난 극복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판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뛰어노는 교회,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우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주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을 선포하시는 지광용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빛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받는 성도들에게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어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재앙을 슬기롭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위대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원수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미래를 읽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읽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원수 마귀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의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원수 마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원수 마귀의 운명은 모래시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 몇 시인가를 알기 위해서 만든 시계가 아닙니다. 남겨진 시간을 재는 용도가 모래시계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남겨진 시간 동안 그냥 발악을 하는 것이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고 따르면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한 문제들 깨끗이 떨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즉 우리 달력으로 주일이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새벽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어둡고 컴컴한 시간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서움보다 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이 돌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과 3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를 뚫어서 불을 파서 만든 그 공간에 시체를 눕힙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돌이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굴려야 되면 평균적으로 약 한 1톤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엄청난 돌입니다. 더군다나 그 돌 위에는 로마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군율이 엄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로마 경비병들이 겹겹이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걱정을 하면서 지금 온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여러분 몰라서 걱정했지, 그들이 걱정하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돌은 하나님이 굴려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자들이 너무 똑똑한 여인들이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향품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준비했지만 우리 여자들 힘만으로 그 큰 돌문을 굴려서 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냥 집안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면서도 염려를 하면서도 일단 무덤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날이 있더라도 목적지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걱정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그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들의 걱정거리가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방법이 보여야만 움직이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맞이하고 싶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몸이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로에 서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향품을 준비하는 일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큰 돌문을 굴리는 일은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은 하나님이 굴려놓으십니다. 우리가 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려놓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은
예수님이 불려놓으십니다.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은, 물질의 축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힘은, 능력은, 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돈 많고 힘있고 인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과 순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살아있는 우리 포항 믿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중이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옷을 입어요. 아멘.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니라.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만약 여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우리처럼 부활절 떡을 준비하고 부활절 결혼을 삶으면서 부활절 축제를 보냈을 텐데, 이 여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보이는 상황만 보고 놀라고 근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없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보여줘도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은 보고도 본 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뭘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놀라고 걱정하다 끝나고 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계시를 받습니다. 저들은 꿈에 분명히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해석해 주니까 드디어 이해가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인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자리를 보고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아직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들처럼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걱정이 기쁨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울컥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설레고 눈물 나는 울컥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갈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장소였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연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아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어느 날 없어지면 이리저리 찾다가 결정적으로 거기 그러면서 달려가 보면 바로 그곳의 주인공이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베드로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들을 제자로 삼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은 인생이 별 것 없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라고 해봐야 고작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꿈, 그 정도 인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갈릴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나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제자들은 신나게 따라다닙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있겠으니 그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전에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더라면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이 만나자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장소,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과거 이미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서 너희들 실패했지. 그러나 첫 번째 믿음에서 실패했어도 배반했어도 이미 용서 다 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면 더 이상 서럽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축복된 존재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조롱받던 땅이 축복과 능력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날에 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미적미적 거리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자들은 두렵고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들 속에 믿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믿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렇게 놀라운 힘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기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은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속에서 더욱더 큰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문제는 11 제자들이 여자들의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심과 불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좀처럼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고집스럽게 믿으려고 들지를 않는 것입니까? 이런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제일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보다 십자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뗀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 순식간에 믿어지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1명의 제자들처럼 너무 느리고 너무 천천히 너무 오래 걸려서 믿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백기가 없어요. 예배를 쉬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쉬어서도 안 되고,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정말 답답하리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끈질기게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비록 꾸짖으셨지만 여전히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언제까지 찾아오시고 언제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온전한 부활의 증인이 될 때까지 찾아오셨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을 제자들이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랑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에 합당하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부활절 아침에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들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들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165장 찬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시렵네. 이로운 전사 도를 넘겨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한쪽을 바라보면 힘든 시기이지만 다른 한쪽을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한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리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한 쪽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바닥에서 형통함으로 점점 나아가는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사오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직은 못하지만 이제 곧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은 힘들지만 이제 곧 뛰듯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주의 전이 비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없이 가득하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게 오고 가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번제자들의 진실한 믿음에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그 이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확정하듯이 선교원금을 올리고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구제헌금을 올리는 멀리 계신 장로님 권사님의 사업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으나 아끼고 가질 수 있으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딸을 통한 자손들이 번성하여 대를 이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지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부활주일 화분과 부활주일 견안과 떡으로 헌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헌신이 평생도록 이어져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포항기독교회 재직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열고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셨사오니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평안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예배와 개인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서지가 주보에 있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설교 본문이 주보에 다 실려 있으니까 온전한 주일예배 그리고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국민의 의무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투표권 한 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좀 더 바르게 건강하게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우리 포항비전교회 표현인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그렇게 도전을 하셔서 이제 완독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5번째로 한 분이 또 성경 일독표를 이제 다 읽고 저에게 제출을 했는데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독하신 분들은 또 한 번 읽으시고 성경을 또 필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그리고 더불어 포항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말씀의 간증이 흘러넘치는 교회와 가정,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나가실 때 저희가 비닐로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시는 분도 비닐 장갑을 끼고 나눠줄 겁니다. 부활절 떡과 계란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나가면서 한 번 더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헌신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아멘. 너는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멘. 너의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산 증인들로 다시 시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포항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